매일 묵상 2021년 4월 10일 주가 정하신 길.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 기록한 글들을 읽다 보면 대부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설명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비참한 말년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옛 전통을 따라서 금송아지로 표현한 것이고 레위인이 아니기는 하지만 전례를 따라서 제사장을 세웠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식과 제물에 대한 규정 등등의 것들은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까지 어긋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을 것이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사 드리는 것에 익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질감을 느끼고 분명히 거부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제사장을 바꾸고 제사의 장소만 바꾸었을 뿐 모든 방식은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냥 두려움이나 혹은 명령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따랐을까요? 그들 역시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유다 왕국과 결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북이스라엘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로보암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르호보암에 대한 적개심과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 등등의 이유로 여로보암의 죄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면서 경고하셨으나 이들은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예배의 형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성도나 목회자,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공동체를 무시하며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때때로 신학자와 목회자들까지 비대면 예배를 지지하며 이것이 전염병 시대의 필수적인 예방법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면될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의반 타의반 이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장소나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비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목회자 없이, 때로는 비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만큼 절박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정부의 강요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여로보암의 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예배의 방식을 임의로 바꾸고 있다는 그 점에서 우리는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전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께서 정하신 그 길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